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고 되고 우리 교육위원회 주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면 한때 교회가 애들이 교회에 너무 많이 놀러 와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쫓아내는 일을 했었어요. 제발 좀 집에 가라고. 교회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왜 이렇게 자꾸 교회 오냐고. 여러분 그런 시절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애들이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좀 문화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가지고 놀 것도 많고 폰도 있고 이래서 다 교회 안 오지만 옛날에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갈 데가 없는 그 7080 시대에 전부 다 어떻게 하든지 다 꾸역꾸역 교회 돌아오는 거야. 그럼 어른들은 장로님들은 다 쫓아내는 게 일이었어. 그냥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시절이 참 이렇게 그립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애 한 명 소리 들리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애 모습만 보여도, 애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도 얼마나 다들 이렇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좋아하는 시대가 오늘이었습니다. 이 시대가 변화가 순식간에 와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에서 좀 이상합니다만 예비군 훈련 그 군대 이제 제대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 가면요 꼭 하는 말이 있었어. 우리 남자들 듣던 이야기가 있어요. 정관 수술하라고. 그러면 이제 집에 일찍 보내준다고. 참 진짜로 얼마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런 눈들. 그런데 이 세상이 이 짧은 세상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동남아 같은데 이제 단기 성교리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그들 눈동자를 보면서 그들 한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참 있는 거 보면 참 이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제가 어느 조사를 보니까 그 전라도에 가면 목포 앞에 보면 신안이라는 요즘 천사대교도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에도라는 목포에서 딱 넘어가면 이제 앞에도인데 그게는 옛날에는 기독교인이 98%가 기독교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니까 주일날에는 일을 못 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그런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노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한 교회가 평소에 13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30명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축소되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사역하던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전라도 고흥으로 가서 지금 고흥에 살고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었어요. 와셔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회가 원래 130명 모이던 교회였대요. 그런데 지금 30명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로 교회가 이렇게 쪼그러졌다고 이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출생에 따른 그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문 닫는 초등학교, 초중 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난 5년간 2020년도에 33곳 폐교, 2021년 24곳, 2025년 25곳, 2023년 22곳, 지난해는 33곳, 올해는 49개 학교가 이렇게 문을 닫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게 인구 절벽 앞에 얼마나 많은 이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초등학교 입학 시즌을 앞두고 지난해 2024년도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가 112곳, 112곳 학교가 입학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제가 웅천교회에 온 적이 이제 지금 올해가 20년 차거든요. 20년 차를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세례 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교인도 줄어들어가고 어린 학생 수들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저는 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변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른 거죠. 설마 이렇게 변화가 빨리 올 줄 알았는가 싶은데 기독교 교인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가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순식간에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정말 위기 앞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총신 신대원이 이는 미달입니다. 옛날에 몇 대일수록 경쟁을 뚫고 들어가면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리 들어가던 총신 신대원이 인원이 미달일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부목사를 못 구합니다. 웅촌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내잖아요. 그래도 이 촌에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부목사를 구하고 부목사를 구해도 뭐 집을 주고 사례를 주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안 옵니다. 부교육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로만 악순환인 거지. 학생 수는 줄어들어가고 또 부교육자는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간사 제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평신도를 간사를 시켜서 교육 부서를 이렇게 감당해 나가게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큰 소리도 못 치는 거예요. 언제 그만둘까 싶어가지고, 언제 안 할까 싶어가지고. 이런 어떤 어려움도 현실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게 교사들이 안 하려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3D 업종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D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 difficult, dangerous, dirty 이런 업종은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요즘 교사가 3D 업종 중에 하나라. 다 교사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 교사는 특별한 사명이 없으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3D 업종 중에 하나라. 더럽고 위험하고 뭐 인정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는 해봐야 별 우리로 하면 효과도 없고 성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교사를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기피하는 이런 현실 앞에 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그 사사기 2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옛날에 이 사사기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느냐 하면 이런 거지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어.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 손자는 예수를 몰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그런데 내 아들은 예수를 몰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답하기가 좀 애매합니까? 이러다 못하고 저러다 뭐 딜레마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가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도 다 죽었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3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른대.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도통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제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알겠는 거죠. 오늘 교회 앞에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그 손자는 예수를 압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장로님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본인은 장로님인데 그 아이는, 그 아들, 자녀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오늘날 인구 절벽 앞에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위기 앞에 진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둘 다 결혼을 했어요. 둘 다 결혼을 하고 이제 아들은 아이가 없고 이제 딸은 이제 애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 이름이 이제 딸아이 이름이 지우인데 내가 항상 그 아이를 보면서 걱정이 태반인 거예요. 무슨 걱정? 이놈이 언젠가 자라나가지고 예수 안 믿을까 싶어가지고 언젠가 성장하고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할까 싶어서. 근데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더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엄마 아빠들을 내가 보면서 내 할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내가 기도하자고 말 안 하면 기도도 안 한다니까. 이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현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한 이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손자 손녀들 그 다음 세대는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고 우리 아들은 예수 안 믿고 우리 손자 손녀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지. 이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점점 없어져가는 다음 세대인데도 더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집안에, 예수 믿는 가정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 한 2년 전에 그 북유럽을 이렇게 갔었는데 덴마크를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덴마크 갔는데 가이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예배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교회를 잘 지어놨어. 진짜 멋진 교회인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영종도에 가면 아마 여러분 폰가 딱 찾아보면 바로 나와. 메이드림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메이드림, 영종도에. 이 메이드림이라는 카페, 다음에 인천공항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큰 교회가 카페가 됐어요. 큰 교회가. 메이드림.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온대. 그러니까 왜 교회가 문을 닫았겠습니까? 교회 때는 사람이 안 왔는데 말이지. 교회 때는 사람이 안 왔는데 카페를 만들고 나서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이제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본론적으로, 본론이고 결론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제가 몇 가지를 한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 교사가, 교회가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뭘까? 저는 교회가 자녀들에게 영적이어야 한다. 영적으로. 영적이라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영적인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합니다. 애들이 교회 왔는데 말이지, 달란트 잔치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교회 와서 피자 먹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교회 와서 재밌게 게임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물놀이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어디 놀러 간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녀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여행을 한번 갔었습니다. 중국에 여행을 가서 이제 뭘 했느냐, 그날 저녁에 이제 쇼를 보는 이제 뭐 옵션인지 뭐 하여튼 그래 한다 쇼를 보러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쇼를 봤느냐면 차력 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신내림을 받고 하는 그런 어떤 쇼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몇 가지를 하는데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이 배에다가 돌을 갖다가 막 이따만한 돌을 갖다 배 위에 얹더라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큰 해머로 때려. 그런데 끄떡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여러분 작두 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무당들이 작두 타고 싶은갑죠. 이렇게 이제 그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작두를 탄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여기서 한 저 정도 되는 이런 칼 위를 맨발로 걷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있잖아요. 쇼크를 받았어요. 쇼크를. 근데 또 그보다 더 심한 걸 뭘 보여주느냐 하면 이제 그런 쇼를 하면서 이제 양쪽에다가 나무를 한 개 갖다 놓고 나무 불을 막 태우더라고. 나는 이게 뭐 밤에 어두워서 이게 뭐 불쇼 하려고 이렇게 나무에 불을 피웠나 하고 그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나무 불이 다 이제 사그라들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붉은 이런 뭐라 하지 수치는 아니고 그런 있지 이제 찬불들이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딱 오더만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진짜 미치겠더라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목사인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이 귀신 들린 놈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 말이지 작두를 타고 불 속을 걸어가고 이별짓을 다 하는 거야. 나는 너무너무 내 꼬라지가 말이지 너무너무 불쌍한 거야. 나는 뭐야?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인데 이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하고 그때 제가 제 자신을 굉장히 돌아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뭐 다른 거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적인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영적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 학교,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그 자녀들이 교회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교회 가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찬송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는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3세대만 가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시대지만 정말 교회가 영적인 것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게임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 교육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또 우리 교사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보여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저희 부친이 이제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이고 그렇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단적인 한 예요. 단적인 한 예로 저는 이게 결혼해가지고 분가하기 전날까지 우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계셨는데 아침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고3이고 뭐 대학을 가든지 어쩌든지 간에 저는 아침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진짜. 이 바쁜데, 급한데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제 자라나는 시절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다닌다고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다가 청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주일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저희 집에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희 부친이 뭐라고 말하는 게 주일날 올라오면 오지 마라 하는 게라. 네 주일날 부산 내려올라오면 오지 말고 거기 있어라. 야, 아니 나는 이제 가정을 가지고 서울에서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 가다가 겨우 짬내가 시간 내가지고 주일 밤에 내가 내려오는데 주일날이라고 오지 마라고 내보고 이란. 제가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족에는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그립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양보하지 않는, 죽어도 양보하지 않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을 보고 자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 안다니까. 우리 부모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부모는 짝퉁이라. 바쁘면 가. 급한 일 있으면 교회 안 와. 결혼식 있으면 다 간다니까. 놀러 갈 일 있으면 전부 다 가. 그건 누가 더 잘 알아? 자녀들이 더 잘 알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일이라면 목숨 거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는 분이야. 우리 부모님은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분이야. 이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런 이야기 합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하니까 어린 꼬마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목사 새끼 온다, 목사 새끼 온다. 집에서 얼마나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면서 목사 새끼 이야기를 했던지 어린아이가 신방 오는 목사님을 봐 목사 새끼 온다고 말했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가 가정에서 교회 원망하고 목사님 원망하고 성도 원망하고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돼? 폭발해 버리는 거지. 끝나버리는 거지.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갈등 있고 뭐 그런 시절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 안 좋은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는 커서 반드시 교회 떠나버려. 그러나 그 부모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들을 그 자녀들이 보면요, 그 자녀들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는 절대 타협이 안 되는 분이라, 양보가 안 되는 분이라,
우리 부모님은 씨알이 안 먹히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딱 자녀들이 딱 보면은 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짝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내 부모는 진짜라는 거지. 우리 모두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데 기독교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와 설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이 절대의 진리를 진짜로 가르쳐야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도 제가 생각하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애들하고 이런 싸움 한 거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교 믿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싸워 보셨어요? 여러분 싸움에 소질이 없어갖고 그렇게 해보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불교 믿는 사람하고 막 다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게 상대화 시키면서 그래 너희 네 것 잘 믿어. 우리 보통 그렇게 끝나버려. 싸움 안 해. 너는 네 불교 잘 믿어. 나는 기독교 잘 믿으니까. 이게 다 상대화 시켜버리고 그냥 상대를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가는 시대라. 그러다 보니까 이 절대 진리가 애매모호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 다 살아가잖아요. 이런 시대 앞에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우리 교사들도 계시고 이렇습니다만 이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진짜 가르쳐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이 유대 교회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가르쳐야 되는 가르쳐. 애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암송하게 만들고 가르쳐야 되고 막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고 머리에 그냥 집어넣을 정도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는 이 다 누가 만들었느냐면 이 땅에 온 복음주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우리 뭐 예배라든지 우리 술 담배 이거 있잖아요. 술 담배 우리나라만 이거 술 담배 안 하잖아요. 이거 선교사님 우리나라에게 만들어 놓고 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와 보니까 이게 농번기에 전부 다 이게 뭐 술 먹고 말이지 다 자빠져 있는 이런 모습 보고 성경 공부하다가 10분 휴식 가니까 다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거를 굉장히 치밀하게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실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학습 세례 문답할 때 있잖아요. 술 먹습니까? 담배 피웁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세밀하게 다 확인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르쳤던 거예요. 세밀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구원자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이 길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 문화 앞에 오늘 이 문화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뭐 누가 그러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중등이라 그러대. 진짜 우리 감당 못 하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들에게 무슨 이해를 시킬 겁니까? 아니,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기독교는 이해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하나 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자녀인데,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의 집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읍순 가운데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머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이제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저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로드발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로 없다는 말이거든. 드발 목초지가 없는 아주 황무한 곳에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그런 곳에 이제 머비보셋이 숨어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 왕이 그 머비보셋을 이렇게 데려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쫄였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 숨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이 은신처가 들통이 나가지고 다윗 왕 앞에 가게 되었구나 하고 진짜 무서워서 쫄고 두려워하면서 다윗 왕 앞에 이렇게 갑니다. 다윗 왕이 그 머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사울에 있는 집안, 사울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모든 땅을 머비보셋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머비보셋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한순간에 로드발에 숨어 살던 그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신분의 정체성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되찾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 머비보셋에는 숨겨진 은혜가 있었어요. 그 숨겨진 은혜가 뭡니까?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네가 내 후손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이 다윗과 이 요나단의 이 절친, 남녀의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을 했던 이 다윗과의 이 약조 때문에 그러니까 머비보셋은 모르는 거예요.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다 죽어버리고 유모가 자기 안고 가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면서 로드발에 숨어 사는 이 불쌍한 인생이 그 아버지가 약조한 그 숨겨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회복하고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숨겨진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가 그 자녀들은 몰라. 지금 내 밑에 있는 손자 손녀들은 자녀들은 몰라. 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교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그 기도가 언제가 훗날에 그들에게 숨겨진 은혜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무서운 시대 앞에, 이 위기 앞에 정말 대안과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제보고 이렇게 교육위원회 주간 설교를 부탁을 받고 제가 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뭐 아무런 대책과 답도 없고 뭐 길도 없고 뭐 어떻게 해.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그 숨겨진 은혜를 머비보셋에게 불려준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히 또 살아나고 일어서고 저는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